학계 선지자 이름이 바로 학계라는 뜻인데요. 학계인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자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1차 대상자 중에 있었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계의 선지자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사역했던 분이 스가랴 선지자이시기도 하고요. 이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1차 포로 귀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비전은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현실을 보면 학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직전까지 16년 동안 성전 재건은 멈춰졌어요. 중지가 되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아주 고질적인 아주 깊은 방해가 있었고요. 가장 가슴 아프게도 성전을 다시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비전에 대해서 실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학개서 1장 1절의 말씀, 첫 장 첫 구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분들이 사실 1차 포로 귀환자의 리더였거든요. 1차 바벨론에서부터 1차 포로 귀환자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분들이 바로 스룹바벨 총독과 제사장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이죠. 도착해서 무언가를 해보려 했습니다. 그럼 현실적인 벽이 있는 거예요. 대적의 어떤 그 방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현실의 비전이 지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6년 동안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들은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잊지 않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묻어 있어요. 좀 슬픈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저기 도착한 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자라고 으쌰으쌰해서 5만 명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바벨론에서 익숙했던 삶을 포기하고 그 먼 길을 떠나 도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6년이 지나서 겨우겨우 말한 고백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저게 뭡니까? 16년이지만 그래도 20년 때부터 해보자, 30년 때부터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증발되는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보여주실래요? 근데 저기에 굉장히 제가 하이라이트한 단어가 있습니다. 낯선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이라이트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백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백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글의 지시대명령사에서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 저 백성, 그러니까 저 백성은 좀 먼 거고 이것저것 중에서 저것은 먼 것이고 이것은 가까운 것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히브리 문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항상 내 소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항상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지, 마치 다른 객관적인 어떤 물건인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 백성이라고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가 요즘에 계속 출애굽기를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말씀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출애굽 바로에 속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내 백성, 나를 섬기고 나에게 제사해야 하는 나의 백성, 나의 민족, 나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향한 하나님의 소유를 자꾸 주장하시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에 불타서 결단하고 돌아온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입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드린 대로 학계 선지자는 1차 포로 귀한 자들을 대상으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5만 명 정도 되었던 그들은 성전 재건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70여 년 동안 살았던 바벨론을 떠나서 자기 조상들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들의 손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야 가서 성전을 지어 다 해줄게 라고 했던 고레스 왕의 칙령도 있었고요. 그들을 인도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같은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꿈을 꿨어요. 헌신을 했습니다. 길을 떠났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알았습니다. 새 시대의 주역이 부흥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알았거든요. 처음엔 순조로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옛 성전, 무너져버린 그 옛 성전의 터 위에서 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성전 재건을 그렇게 준비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완벽해 보여요. 비전을 쫓아 헌신하고 결단하고 예배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첫 번째 성전 지대를 놓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땅에는요, 지난 70년 동안 주인 노릇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횡포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아수르 잡족들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좀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거지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아니야. 이거는 우리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비전이야.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땀 흘림으로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세워야 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인들이 돌아서요. 집요한 방해를 시작을 합니다. 행정가, 정치가한테 뇌물을 줘서 거의 이방인이잖아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들을 계속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마음이 급했어요. 빨리 성전을 후닥닥닥 지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들도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터전을 가졌으니까 여기서 또 적응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도 지어야 돼요. 새로운 터전에서 적응도 해야 합니다. 대적도 무찔러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치적인 해법도 찾아내야만 했었어요. 우선순위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것하고 저것하고 저것 바쁘기만 한 거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재건은 거의 16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16년이 지났어도 이렇게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동안 그들의 열심은 현실의 벽 앞에 막히게 되었고 그들의 열정은 차디차게 식어져 버렸습니다. 점점 비전이 아니라 현실에 지배당하기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 백성들의 고백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였어요. 비전을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비전조차 부정해버리고 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그들은 이 백성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학계에서 1장 1절과 1장 2절을 말씀을 했는데 성전 재건이 지금 16년째 실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학계 같은 선지자를 또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목적과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너네 16년 동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과오를 들춰내고 정죄하기 위함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시고 죄를 드러내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를 죽이시려고요? 아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길을 내시기 위해서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어둠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돌이켜서 생명을 향하게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임해요. 그리고 정확히 그들에게 말씀이 임한 뒤에 4년 반 만에 그들의 성전은 재건이 완공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16년 동안 실패하고
비전조차도 부정했던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4년 반 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516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516년에 일어났던 성전의 재건은, 주전 516년에 일어났던 성전의 재건은 남유다가 멸망했던 주전 586년에서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과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16년의 실패 앞에 있다 하더라도, 끝나지 않은 팬데믹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낮아져 버린 영적인 기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왜 이래, 시대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 답은 없거든요. 답은 내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이 시대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신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부터,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서부터 답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복과 회복은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는 이 질문, 이것을 먼저 잘 듣고 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가 과연 무엇에 실패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을 진단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한 세 번째 정도 읽으면, 한 다섯 번째 읽으면 좀 갈피를 잡으실 텐데, 처음 읽으시면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세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 진단 질문을 해주셔요.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12절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고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물이죠. 속죄 제사. 거기에 드려진 고기가 거룩한 고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가 거룩한 고기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한 고기를 만약에 포장을 했다고 쳐요. 그럼 고기만 거룩한 거지 포장지가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그 거룩한 고기가 만약에 어디에 놨어요. 테이블에. 그럼 테이블이 거룩해집니까? 누군가 거룩한 고기를 만졌다고 쳐요. 그러면 그 만진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그걸 물어보라라는 거예요. 율법을 제일 잘 아는 제사장에게 물어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답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이거는 즉답이에요.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해보고 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까? 아니요 라고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거룩한 고기에 접촉했다고 해서 그 물건이 거룩해질 리는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13절의 말씀, 이번엔 반대입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번엔 거룩이 아니라 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체를 만졌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시체는 부정한 거거든요.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체를 만졌습니다. 부지간에 만졌다 하더라도 그건 부정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정결법에 의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시체를 만진 채로 성소에 들어간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시체를 만졌던 그 부정함을 이스라엘 전체로 다 전염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레위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결단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삼손과도 같은 나실인 경우에 있잖아요. 나실인 같은 경우에는 거룩함을 지켜야 되거든요. 더더욱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만약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형제, 부모, 자식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죽은 시체를 함부로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거룩한 고기와는 달라요. 거룩한 고기는 만진다고 해서 그 접촉한 물건이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체는 그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나머지 다 부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즉답이었어요. 생각하지 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은 상식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혼의 의사처럼 질문하시고 그들의 진단을 하셔요. 12절과 13절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다음 때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요.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이 나라가, 그들의 손이 하는 모든 일이,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이 모두가 다 어떻다고요?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전염됩니까? 전염되지 않습니까? 전염되지 않아요. 거룩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거룩은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착하다고 거룩하게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향해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거룩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은 자동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진다고 해서 황금으로 변한 미다스의 손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어떻습니까? 부정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누룩처럼 퍼집니다. 금방 퍼집니다. 그렇죠. 거룩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죄는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앞들에, 여러분의 가든에, 앞들에 잡초처럼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잡초는 무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슬프게도 다시 14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또다시 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다시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어떠하고 부정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어떠하고 부정하고 그들의 손이 하는 일이 부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니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처럼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내 소유다운 내 백성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까?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전염되는 죄를 멀리하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만 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죄를 경계하며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실패했던 거예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건축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건축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거룩에 실패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건축에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건축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건축에 실패해서 16년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에 실패했어요. 그들은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싼 포장지도 이 고기 때문에 거룩해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오해였어요. 뭐냐면 성전만 지어진다라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만 지어진다라면 그 성전이 우리를 자동으로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전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만든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헌신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거룩에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하시는가?
15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두 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5절과 18절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 말씀의 흐름처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와 실패의 원인을 끄집어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정죄가 아닙니다. 사망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라는 거죠. 정죄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이끄는 사람은 과거의 모습조차 자기의 부끄러운 그 민낯조차 그 은혜의 빛 아래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의 원천이자 원인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끄집어내고 실패의 원인을 끄집어내고 야 너네가 건축에 실패한 게 아니라 거룩에 실패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이게 중요해요. 오늘부터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오늘부터 이전에 있었던 첫 번째 지점까지를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놓여 있지 않은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어땠다고요? 16절.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여기서 고루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저게 쌀가마니 있죠. 쌀푸대. 이런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큰 곡식을 이룰 수 있는, 수확하고 담아낼 수 있는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곡식 더미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나는 20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 정도 곡식 더미면 20푸대 정도 수확을 낼 수가 있겠다라고 준비했더니 추수를 해보니까 반도 안 되는 거예요. 10고루밖에 안 되는 겁니다. 포도즙 틀에 내가 50가마니를 준비해 갔습니다. 그랬는데 불구하고 50가마니 중에서 반도 안 되는 20가마니밖에 수확이 안 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수확이 있었겠죠. 그런데 일한 만큼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기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사람의 삶이 마치 이와 같다. 16절과도 같다. 열심히 살지만 애는 쓰지만 땀은 흘리지만 노력은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헛된 허상뿐이다. 허망한 삶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전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꿈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보기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믿음과 비전, 이것이 우리의 전부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꿈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를 16년 동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하나님은 첫 번째 15절 말씀에서 그때를 기억해라라는. 꿈을 잃어버린 것이 꿈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너의 삶 모든 것들도 잃어버렸다. 우선순위를 둬보지 못하고 현실에 매여서 거룩에 실패할 때, 우왕좌왕할 때 그때에 너희 삶도 피폐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도의 삶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에요. 1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직까지 사실 그들의 피폐한 삶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성전 지대를 쌓았고 제대로 재건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고는 있는데 열매는 아직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과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유에서 시작합니까? 창고에서 시작합니까? 표정에서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고가 텅텅 비어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열매가, 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19절의 마지막 말씀 때문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이 자체. 저와 여러분의 복은 창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복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현실의 극심한 가난과 고난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스킵했지만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깐뿌기로, 마른 광야로, 다른 것으로 징계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잘 알아야 해요. 우리가 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징계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악을 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하여서 거룩의 원인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19절 말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바로 이 말씀, 이 선포에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부터 시대가 전환됩니다. 내 종자, 내 씨앗, 내 창고, 내 계획, 내 능력, 내 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모든 복과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현실 가운데 그 실패했던 그 반복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적실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다시 그들 가운데 안전한 그런 생활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말씀, 우리 가운데 오신 성화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